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여호와는 선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훔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자, 똑같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내용 또 그 결과는 상당히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시기적으로 보면 요나서는 기원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중동의 신흥 강자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북이스라엘 역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기였죠. 반면에 나훔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612년 약 150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수르는 북방의 신흥 강자로 성장해 남방의 오랜 강자였던 이 애굽과 힘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쪽의 유다 역시 사네립에 의해서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일들이 있었죠. 자, 무엇보다 강력한 기병과 병거를 갖춘 아수르는 그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나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니느웨는 여러 민족을 잔혹하게 짓밟고 일어선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나와 나훔이지만 요나는 회개와 용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나훔은 징계와 심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 심판을 면했지만 나훔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자, 무엇보다 이 두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상반됩니다.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진짜 메시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방민족인 니느웨의 회개를 보면서 이스라엘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훔의 메시지는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훔이라는 이름도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통해 아수르에 피 흘렸던, 아수르에 고통당했던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훔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자, 2절에 보면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파괴를 일삼으며 많은 이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아수르의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참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짓밟았던 그 많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무조건 용인하지 않으시고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징계하심으로 그 악한 자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들은 자유와 회복의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하다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선함은 goodness,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선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선함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심으로 또 때로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하나님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로 6절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세상 앞에 무기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작은 한 부분만 흔들어 놓아도 인간의 삶은 쑥대맛으로 변하고 맙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산들을 진동하게 하시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려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땅이 솟아올라 산이 되게 하시는 분, 세상의 지형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어제 집에 가니까 폼페이라는 영화가 하고 있더라고요. 강력한 로마의 힘을 자랑하던 한 도시가 화산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가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흔드시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그 힘을 자랑해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빚어가고 계세요. 그렇게 세상을 빚어 마침내 이루실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금의 세상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나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급변하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힘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있지만 그 무서운 아수르의 시대도 바벨론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고, 또 바벨론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또한 그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죽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고 견고한 성이 되어 주셔서 그 품으로 모든 환난을 막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다 아신대요.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야다는 헬라어 기노스코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관계를 통한 깊은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감정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이 환난의 날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참된 쉼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참된 위로와 돌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